우리에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을 우리 발길을 지켜줄, 우리의 걸음을 지켜줄 안내자 또는 목자 또는 보혜사. 목자는 양을 치는 목동을 가리키고 보혜사는 곁에 와서 돕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안내자는 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이 한 해를 이끌어 주실 그분과 내가 딱 연합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살면 마귀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미군 소위 한 사람이 부하들을 데리고 적진을 살피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군이 깔아놓은 지뢰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뢰 매설 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뢰밭 통과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왔다는 것을 적군이 알게 되었습니다. 적의 초소로부터 기관단총이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왔던 길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이에 눈이 많이 내려서 지뢰밭의 지형은 모두가 눈에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는 소용이 없게 되었고 그들에게 지뢰 탐지기도 없었습니다. 소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부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제 발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뒤를 10m 떨어져서 따라오라. 내 발자국만 밟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는 지뢰밭을 그냥 걸었습니다. 터지면 끝장이었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목은 탔습니다. 참으로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뢰는 끝까지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소대장의 발자국만 밟았습니다. 그리고 전원 무사히 귀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안내하고 있던 소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들어 놓은 길은 너무도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유명한 신앙 잡지 가이드포스트에 실린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지뢰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곁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별안간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전쟁판에 뛰어듭니다. 출퇴근 전쟁, 생존 경쟁, 질병이나 사고와의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살아왔지만 내일까지도 잘 살리라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아까운 유명 인사들이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 지뢰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내일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수십억의 인간들은 보였다가 사라져갔습니다. 각자 자기의 중요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꿈을 가졌을 주변의 지인들이 넘어지고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애를 쓰고 뛰어다녔습니다. 자식들도 열심히 키웠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존심도 굳게 세워보았고 남에 대한 부러움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존경도 받아보았고 미운 마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안개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확실히 이 땅에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사람입니까? 언젠가는 나도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산 집도 내가 번 돈도 다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안개 같은 인생이요, 지뢰밭을 걷는 위험한 인생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더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에는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음식도 먹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혼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살았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은, 육신은 돌보면서 영혼을 돌보지 않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영혼은 아프리카의 기야, 어떤 어린이들의 뼈만 남은 모습들이, 그렇게 말라진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여 넘어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만철 씨 가족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북한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대부분 잡혀서 다시 돌아가지만 수천 명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두더지처럼 숨어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답니다. 여만철 씨는 중국에 들어가서 1시간 만에 조선족 이름도 모르는 김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 살고 있던 조선족이 그 많은 북한 동포들을 북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방을 주고 20일 동안 먹여주고 옷도 주었습니다. 탈출한 사람들은 낮에는 방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밖에서 누군가에게 들키면 곧바로 북한으로 잡혀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주에는 북한과 중국의 공안원이 물샐 틈 없는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코를 철사로 끼어서 끌고 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라도 잡혀가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선생은 이들 가족을 데리고 수말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모두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 이 가족들의 안내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홍콩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음은 진실한 안내자 김 선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것이 여만철 씨 가족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안내자 김 선생과 헤어지면서 그들은 어린애처럼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남한으로 왔습니다. 행운 중에 행운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 김 선생. 이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만주 어디선가 일하고 있을지 모를 그 사람. 그는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시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김 선생입니다. 자신과 무관한 한 가족 전체를 돌본 착한 사람 김 선생. 우리도 누구든 이런 안내자만 만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여만철 씨 가족의 삶과 비교한다면 지나친 것일까요?
안개 같은 인생, 지뢰밭을 밟으며 걷는 인생, 중국 땅처럼 알 수 없고 무서운 곳에서 사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이건 지뢰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사자에게 잡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행에 빠져 망할 수도 있고 또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곁에 와서 돕는 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허락받고 보낸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내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한 안내자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2000년 동안 그분의 안내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빼어 돌렸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안내해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한 안내자, 우리 곁에 와서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캄캄한 앞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서 지뢰밟지 않고 건널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안내자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안내에 감사하였습니까? 그분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여행했고 영원한 나라에 인도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으로 슬픔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안내를 받고 있는지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안내자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안내자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좀 더 나이 먹어서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동안에 할 일을 좀 더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여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분 후에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언제 귀신에게 잡혀갈 줄 모르는 인생인데, 이미 암세포가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나중에 안내자를 구하겠다. 여만철씨 가족을 인도했던 김 선생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인생길에서 김 선생 같은 안내자를 왜 마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내 몸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삶을 위해 그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성령님이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꼭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아본 모든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같이 한 번도 전쟁에 패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백전백승을 한 사람인데, 나는 어린 양과 같이, 양이 근실합니다. 멀리 못 봐. 멀리에서 맹수들이
쫓아오는 것을 못 보고 눈앞에 와야 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안내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더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남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린 양처럼 인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대접받았습니다. 우리 박길재 장로님 손녀딸 예주가 손에 들고 있는 조그만 젤리가 하나 있어. 젤리. 그래서 목사님 주라. 주기 싫어서 아까워 죽겠는데 내가 손을 갖다 딱 들어미니까 마지 못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호주머니에서 항상 제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이러고 젤리를 조그맣지만 한 봉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 드리니까 많이 얻잖아. 우리는 성경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주면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몇 분 후에 다시 예주한테 가서 하나 들고 있길래 목사님 주라는 안 준대. 교육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주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모릅니다. 주면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진리인데 그렇게 실행을 하며 사는 사람, 자발적으로 실행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그 목자와 그분의 안내를 받아야만 우리가 2026년이 평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력의 길로 행복한 삶으로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수적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데 그 필요를 못 느끼고 구하지 않고 자꾸만 그분께 나가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또 환난과 시련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바로 나의 능력이시요 그분이 바로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영원한 지혜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행복을 끌어다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위험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십니다. 저는 집을 철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집달관이라고 그러죠. 시청 망치부대라고도 말합니다. 무허가 건물들을 부셔서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목회했던 저 사막도 지역이 목포 사막도 달동네 무허가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분명히 있던 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골목길을 잘못 찾아 들어왔나 두리번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집을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니 주인들은 갈 곳이 없어서 이불과 가재도구 세간살이들을 길바닥에 두고 그 밤을 거기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무허가촌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영원히 사는 집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 집이 무너질 것입니다. 어느 날 지뢰를 밟을지 중국 공안론에 의해 잡혀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어디를 떠돌아다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민간 신앙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귀신이 되어 허공을 떠돈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보호자, 우리의 안내자를 구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무너진 뒤에 하나님 보내신 안내자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아니,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봉투가 보니까 두툼한데 감사한금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어른 가슴에, 돌아가신 그분의 가슴에다 찔러주면서 노잣돈에 가세요. 집사님이 믿음이 좋구나 하는 씁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냐고요? 혹시 달라면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돈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김 선생이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저기 그 심양에서 만주에서 홍콩까지 열차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것처럼 그분은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지불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지뢰밭이 없는 천국길로 안내하실 길을 열어, 오늘 찬양도 있었죠. 새로운 살길. 이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다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완벽한 안내자이십니다. 지금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소홀했다면 친밀하십시오. 날마다 그분과 친밀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시험들 틈이 없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전도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절대 주권자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좀 멀었다 그러면 올해는 밀착해서 꽉 붙드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문찬식 씨가 오랜만에 보여서 인사하러 갔더니 둘째 딸이 아빠 팔을 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밀착해야 아버지부터 나온 것이 있지. 오늘 좋은 샘플을 제가 봤어요. 청중인 모두 오늘부터 성령님의 팔을 꽉 붙들고 놔주지 말고 그분 따라가시자고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이 그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선배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언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자, 현실을 봅시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내 삶의 안내자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자니까요. 그분이 없으면 지뢰밭이 어딘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 아시는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안내자, 내 삶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착하고 능력 있는 안내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